봄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이제 여름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날씨가 되는데요. 우리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또 서로의 우리 관계도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없는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미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어떤 이제 교회 공동체 성도 가운데 관계를 이룰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루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처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줄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 문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에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다 상처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상처를 이제 받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 그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징계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를 빨리 이기는 법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부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의미는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올무를 놓고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실족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믿음에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일, 그 일로 이제 하게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또한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실족하게 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사실은 없을 수는 없다,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덫에 걸리게 되어 있고 또 이 피하려고 해도 잘 피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작은 자를 어떻게 서로를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강한 목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한 목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머물지 말고 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한 목표를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 되는지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제 작은 자라고 할 때 이 작은 자가 누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은 자는 앞서서 이제 16장에 나오면 나사로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 또 연결해서 보면 약한 자가, 작은 자가 누굴까라고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교회의 초신자, 또 소외된 사람, 우리 구성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여기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구성원 안에 정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와 있지만 구성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내용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중심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실족해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눈빛과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과 행동이 덫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하면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생각하고요,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그 초신자들이 내가 여기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 괜히 왔구나 이 말을 우리에게 할까요? 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찍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선배된 사람이요, 오래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에게 행하여지는 형벌,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엄중한 형벌로 다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이지만은 청년 때에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출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누구 목사 아들인지도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 많이 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기 힘들어요. 그 구성원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소외됨을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모르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소외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대화에 낄 수도 없고 소외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어디를 갔다고요?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갔어요. 그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화장실 자주 가시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외감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때 보면 가족 찬양 대회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소외되죠. 그래서 그 기존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 찬양 대회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안 나오는 자녀들은 소외를 겪게 됩니다. 마음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사실 가족 찬양 대회는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또 우리 가족이 나와서 찬양해야 되나, 있는 그 가족들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또 소외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 중직자 이제 뭐 중직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장로님 자녀들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또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이제 일을 진행할 때도 우리가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우리 눈빛으로도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말과 태도를 통해서도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조심하여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나로 인해 죄를 짓거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일은 없는가? 나로 인해 낙담케 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이 많고 또 우리 유년물 대다수가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많이 유년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부도 이제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다치면 부모님이 가서 빨리 안아주고 또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없는 자녀와 부모가 있는 자녀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챙겨야 할 것인가? 누구를 더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곳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곳에 와서가 더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돌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전도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한 사람 기르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온 교회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수용하고 또 그들이 더 우리 가운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존의 울타리에 들어올 수 없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끼리끼리 이 울타리가 있다면 이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끼리의 울타리가 있다면 이거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촌 집에 한번 얹혀 산 적이 있습니다. 얹혀 살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두 번 얹혀 살은 적이 있어요. 사촌 집에 얹혀 산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남해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중학교는 빨리 전학이 안 돼서 제 친구의 집에 한번, 장로님이죠. 지금 장로님 댁에 한번 이제 얹혀 산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든지 정말 불편합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면 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내가 이 반찬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냉장고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근데 새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은 기존에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커피를 타서 마셔야 되나, 내가 식사를 해야 되나,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식을 따야 되나, 이거 가르쳐 줘야 되고 같이 따라 붙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새 가족뿐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새 가족뿐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전 교인이 함께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함께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냥 제껴놓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대화나 어떤 이제 그 모습의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고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규칙이 있죠. 규칙이 어떤 말씀적 규칙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세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규칙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웃에게 적용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규칙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도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나에게 부가 축적되는 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나에게 부자가 되게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문제, 규칙에 대한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하게 되면 결국 그 문제는 나의 권력과 힘이 소유되게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경직되게 만듭니다. 경직되게 만들고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고 정말 율법이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잘못 사용하면 결국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동료와 후손들이 나를 통하여서 격려받고 정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잘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손과 후손들이 정말 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경직되거나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손이나 발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네, 찍어버리라고 하죠. 너무 과격한 말씀이 있는데 정말 스스로 이렇게 찍어내 버릴 만큼 단호한 결단, 잘라내는 단호한 영적 수술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는 그런 수술을 감행하라는 것이죠. 이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투나 행동 습관 그리고 내 눈빛이라도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제거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형제에게 경고해주고 회개하게 하고 또한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해서 경고하는 것, 꾸짖다, 지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해주라, 꾸짖고 경고해주라.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용어로 말하면 권징입니다. 권면하고 그리고 치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치리가 있죠. 치리라고 하는 것은 심사하여 책벌하는 것입니다. 징계 같은 의미죠. 그래서 권징은 권면과 징계, 권면과 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권징이 잘 진행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이제 경고하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 처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조심해서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탓하기는 쉽지만 내 허물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자세가 있어요. 권면과 치리에게 있어서는 자세가 있는데, 권징을 할 때에 잘못을 했다는 것을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폭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그를 보호하고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폭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숨겨주고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창피당한 것을 그냥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계단에 2번 굴렀다더라 이런 이야기하기 좋아요. 남을 이제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걸 너무
고소하고 말이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웃어주시면 다 같이 그렇다라는 것을 또 알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랬다더라 이렇게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숨겨주는 데 있습니다. 숨겨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그를 보호하고 바로 잡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덮어주고 숨겨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서할 때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게 뿌리잖아요. 뿌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건 덮어주는 겁니다. 여전히 있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권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하는 회복의 정신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절대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권징의 올바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요, 그 형제를 다시 얻게 하는 회복이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권징의 목적을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권징이 주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또 범죄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권면과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병든 자, 길 잃은 자,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고 같은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식사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함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같은 처지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기본적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입니까? 7번까지. 하루 기간입니다. 평생 동안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 동안 7번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7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다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라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원한과 분노의 지옥에서 건져내는 작업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극심한 경쟁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극심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기는 게 옳다고 가르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 싸움도 이기고 와야 하고, 공부도 애들 꺾고 1등을 해야 또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이죠. 1등을 해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스포츠를 해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는 법을 잃은 것이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이겼다, 이 말을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신봉하는 그런 곳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죠. 멋있는 패배에 미덕을 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펜싱이라고 하는 경기는 내가 먼저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손을 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맞았다라는 걸 손을 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실력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내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내가 졌습니다 라는 것을 외쳤을 때에 자신의 실력과 무공이 쌓여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뒤처진다라고 여기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말씀 안에서 밝혀졌을 때에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용서가 함께 있는 곳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쉴 곳이 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부담감을 가지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또 내가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한 부담감으로 여기에 나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기분 너무 좋고요. 사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오고 싶고 오면 쉴 만한 곳이 되어지고 그런 공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멈추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실족할 만한 죄가 보이면 성경적으로 권징하고요, 지적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며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7번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범죄한 형제, 내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사람에게 온전히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믿음의 많고 적음의 양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고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미세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미세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조그만 미세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해 완전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실천할 수 없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한 믿음보다 더 양이 많은 믿음을 가져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요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런 말을 똑같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강인함을 더 소유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게 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믿음이 있으면 미루고 용서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주 미세한 믿음이라도 있으며 의지해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믿음이라도 실천할 때 최소한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형제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형제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포기하고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약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일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방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을 살피고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우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그 마음에 원한이 있겠고 분노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그 마음에 원한의 뽕나무를, 그 분노와 복수의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서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확신합니까?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 붙잡는다라는 의미예요. 붙잡는다는 의미.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느냐? 확신은 내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고집이 사실 이게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인지 고집인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데, 믿음과 고집이 유사한 면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는다. 엄청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믿음이냐 고집이냐 이거 확인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 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에 두 진영은 모두 믿음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싸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믿음의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죠. 교회 싸우면 누구를 다 잃겠습니까? 다음 세대 다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 분쟁과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재직회를 잘 하셔야 되고요, 공동회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동회의에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가지고 의논을 들으시고 토론을 하시고 재직회 참석하셔가지고 교회의 재정이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믿음과 고집이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나의 고집이 됩니다. 영적 교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생기기 쉬운데요. 그래서 믿음인지 고집인지 그게 교만 때문에 고집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내 경험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적 경험에 대한 기적들, 그것들이 나에게 그 중요한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지 고집인지를 잘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라는 명령이나 식사 시간 동안 시중을 들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이제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발을 닦고 이제 잘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또 불러요. 식사 차려라, 밥 차려라. 그러고 시중 들어라 그럽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명령이죠. 종이 들었을 때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와서 또 식사도 차려야 되고 시중도 들어야 됩니까? 불공평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종의 위치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쌓이고 영적 경험이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자기 확신이 더 많아질 때마다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우리의 삶이 약자를 돌보고요. 우리 좀 편하게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나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은 종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라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지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생기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일에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표정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지 가면 쓰는 표정 말고요. 신앙생활은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다가가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두 구절을 다시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 나의 유익을 대가를 바라는 그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